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라 때로 족하도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11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고난을 각오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베드로전서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지금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는 AD 62년에서 67년 그 어간 가운데 특별히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인들로부터 그리고 이교도들로부터 그리고 유대인 또 유대주의자들로부터 아주 극심한 고통을 받는 고난을 핍박을 받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로마에서 이 갑바도기아를 비롯해서 여기 북쪽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쓰면서 이러한 고난의 때를 만난 너희들이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때에 가져야 될 신앙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버려야 될 것들, 예를 들면 사욕을 버리고 또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 전부 다 버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4장의 말씀인데도 옛 행실, 이미 지나간 행실들을 전부 다 버려버리라, 이렇게 소극적인 태도도 이야기하지만 적극적으로 이러한 고난의 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가 있다면 이렇게 버려야 될 것도 있지만 신령한 젖에 비유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은 적극적으로 사모하고 또 이 복음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사모할 뿐만 아니라 이런 신앙의 자세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해서 고난을 받을 때 이렇게 버려야 될 신앙도 있고 적극적으로 취해야 될 신앙도 있지만 반면에 이런 고난의 때에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3장의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피비린내 나는 핍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취할 신앙도 있고 버려야 될 부정하고 악한 것들도 있지만 이런 고난을 만날 때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가.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힘써 사랑하는 것. 왜냐하면 이러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3장 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신앙뿐만 아니라 고난을 받는 이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에 대한 것, 지금까지는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신앙이라든지 고난 가운데 성도들이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했지만 더 적극적으로 3장 13절 이후부터는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그러면 직접적인 태도 가운데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 3장 13절부터 14절 말씀해 보면 사도 베드로가 고난을 받는 형제들에게 고난을 대할 때 고난을 복으로 여겨라. 13절 14절 말씀에 고난을 복으로 여겨라. 왜냐하면 이 고난이 3장 18절을 그랬습니다. 이 고난이 참된 제자임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는 것이고, 또 여기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3장 18절 이후에 22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산소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절망과 낙심과 그리고 실패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이 그 고난이 복이다,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고난이 올 때 이걸 복으로 여겨라. 또 우리가 오늘 읽었던 4장 여기 1절부터 11절 말씀에도 고난을 대하는 또 하나의 자세가 있다면, 고난을 복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고난이 올 때 이 고난을 받는 또 하나의 자세가 있다면 어떤 것이냐? 여기 고난을 대할 때 4장 1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고난을 복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 고난을 각오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베드로는 여기 지금 본인 자신도 고난받을 뿐만 아니라 고난의 한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을 것이다, 혹은 고난이 비껴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고난에 대한 태도를 가졌던 것처럼, 오늘 여기 비유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고난에 대한 태도를, 고난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를 여기 그것을 갑옷으로 삼아서 너희들이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을 피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예수님께서 고난을 대하는 태도, 고난을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 이것이 너희들의 갑옷을, 이것을 너희들의 갑옷으로 삼아라.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베드로는 이 갑바도기아를 비롯한 북쪽에 있는 소아시아의 성도들에게 고난이 없을 것이다, 혹은 고난이 비껴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고난을 적극적으로 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이 아울러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도 고난을 적극적으로 대하라, 고난에 대해서 각오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가르칠 때, 빌립보도 뭐 이 당시와는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하고는 조금 비교는 안 되겠지만 그때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무섭게 핍박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머물지 못하고 그 빌립보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도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29절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여기 아주 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은혜도 주시지만 또 이 은혜를 주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고난도 겸하여 받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만 하고 자기가 고난을 피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에 보면 참고적으로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사도 바울은
말만 그럴싸하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이 여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고난을 받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것이다. 말만 그럴싸한 게 아니라 본인 자신이 이 고난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대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고난에 대한 자세임을 사도 베드로 바울도 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고난을 복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고난을 각오하고 적극적으로 대하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 베드로가 뭐라고 가르쳤냐면 사욕을 피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여기 이렇게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여기 베드로전서 4장 말씀에 보면 4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욕을 버리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주신 젖으로 비유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고난을 복으로 여기는 이런 태도를 가질 때 베드로전서 4장 4절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러한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같이 이 죄악 가운데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기 오히려 비방과 같은 어려움, 고단함, 또 고통, 핍박을 당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러한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있다면 오늘 여기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 북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비방을 받는 여러 가지 고난의 모습들이 올 때 그것을 피할 생각하지 말고 각오하고 적극적으로 대하는 것처럼 이것이 그들만의 태도가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우리가 그들과 같은 고난은 아니고 그들과 같은 핍박은 아니지만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함께 나누며 말씀 나눴던 것처럼 여기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물질관과 인생관과 또 여기 목적의식이 다른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당하는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가 있다면 고난을 각오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고난을 각오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 고난을 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오늘 이 하루 동안 신앙으로 인하여 오는 여러 형태의 고난 앞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것이 개인의 신앙이라면 또 하나 여기다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마지막 때를 사는 공동체의 모습 혹은 고난을 당하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여기 7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고 또 여기 9절 말씀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0절 말씀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적인 신앙이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복으로 여기고 각오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이런 자세를 취해야 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이 공동체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어려운 때를 만난 이것도 우리의 고난이잖아요. 이런 고난의 때에 이 공동체가 또한 모양의 비방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한 모양의 고난이 교회 안에 불어닥칠 때 우리 공동체가 취해야 할 자세는 어떤 것이냐. 이때는 무서운 네로 황제의 핍박이 있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외 없이 핍박을 받은 것처럼 오늘 그런 모양새는 아니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교회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 여기 말씀엔 그랬습니다. 4장 7절 말씀에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또 여기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원망 없이 서로 배려하고 섬기고 그리고 여기 청지기적인 정신을 가지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거. 우리 요즘에 오늘 9째 날 우리 릴레이 기도하는데 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스운 것 같지만 이 릴레이 기도하면서 서로 우리가 격려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거, 이거 서로 개인적으로는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것일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모두 서로를 위해서 다른 것은 도와줄 수 없지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이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코로나 바이러스 때 어려울 때 함께 음식을 나누고 또 사업장을 돌아보는 거, 이거 선한 청지기 같은 정신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동안 하나님 어려운 현실을 만난 우리 성도들이 지체 사랑하기를 힘써 사랑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봉사하게 도와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일에 다 같이 마음을 통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의 소원이 저 여러분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서는 특별히 우리 새가족들 이런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되어지는데 우리 구역이 또 구역에서 관심을 갖게 하시고 또 기관에서 관심을 갖게 도와주시고, 어찌하든지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이런 마음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호진, 이선, 김성호, 한승희, 김지만, 최소연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지체하지 않고 영혼 구령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태신자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성도들이 다 마음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럴 때 우리 성도들 신앙적으로 해이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또 릴레이 기도 우리 9째 날인데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줄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들 고단함이 인생에 몰려올 때 이것을 우리의 복으로 여기게 도와주시고 또 피할 생각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고난을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와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오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고난을 대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가 더 정신 차리고 기도하며 아버지 섬기고 사랑하고 또 아버지 청지기 정신을 갖고 봉사하는 일에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가족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기관과 구역에 잘 정착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어려운 때일수록 기도하게 도와주시며 마음과 신앙이 해이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찌하든지 예배 자리를 사모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교육부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의 또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예배를 아버지 드리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놓여 있지만 저들이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부모들의 신앙을 따라 잘 양육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도와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새가족들뿐만 아니라 전도의 문이 아버지에 막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선교의 문이 막히지 않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 말씀과 같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복으로 여기고 고난에 대해서 피할 생각하지 말고 각오하고 적극적으로 고난을 대하라는 그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처럼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모양새의 어려움과 고단함을 만나든지 피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그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적극적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있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어려울 때일수록 다 정신을 차려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도와주시고 서로 힘써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청지기 정신을 갖고 봉사하는 일에 마음을 쏟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 성도들이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 다니엘 릴레이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분주해진 마음을 다시 기도와 말씀으로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럴 때 아버지 하나님의 질병으로 또 아버지 예배에 소홀했던 마음을 다시 한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도 갖게 하여 주시고,
부르신 소명의식을 갖게 하시며 맡기신 사명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들을 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신앙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이런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피로 값주고 산 교회에 더 관심을 갖고 교회의 부흥을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있지만 또 교제의 건이 막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도자들과 구역에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우리 새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더 적극적으로 우리 섬기며 배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들, 성도들의 일상 삶과 또 직장과 사업장, 우리 자녀들의 학교생활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노출되지 않고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할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